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계속 얘기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자 천국을 누리는 이 사람으로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묶여가지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초가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물론 어린아이부터 인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아멘. 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뭐냐면 교회를 나왔으면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와서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자, 육이 기초가 되는 건 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자, 이제는 육은 죽었고 영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대부분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내는데도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율법의 지배 아래 놓였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 아래 놓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성령으로 열심히 하세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세요. 아멘. 자, 내가 기초가 되는 거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기초가 된 사람들은 와서 기도도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만 위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 내가 중심이 되면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훈련의 목적은 이거예요. 요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을 주시죠. 생명과 함께 뭐도 주셔요?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고난도 축복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막 난리를 치죠. 막 분노하고 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 나를 뭐 안 사랑하시냐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고난 당한 것도 다 축복입니다. 아멘. 자,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포장지가 고난이고 포장지를 벗기면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장된 축복이라 그러죠. 자, 고난이 왔는데 그 포장지를 딱 벗기니까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포장지가 고난이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건 나 이거 싫어해요, 하나님. 나 이 고난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갖다 버려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사실은 간단해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금방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왜 고난까지 같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육신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린 육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게 몸에 배서 이거를 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거를 버리는 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면 감사하셔야죠.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 바꾸는 게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너무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고난도 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생각을 못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나 같은 고난을 당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나, 감사가 나오나, 이러고 나한테 난리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 나쁜 걸 주시겠어요? 이걸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나쁜 거 안 주시죠? 고난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을까봐 하나님이, 자, 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가요. 왜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빚을 졌어요,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셨죠?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살면 마귀가 와서 자꾸만 끌고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까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생명도 함께 오시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모든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이고, 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죄를 짓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거기서 그 사슬에서 풀려나야죠. 계속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러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난 사람은, 거기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사셔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죄는, 자, 육신이 짓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죄 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었고 육신에 대하여 육신도 죽었고 그러면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자,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한 상속자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계시다면 이 인생이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야단치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불안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 종의 영을 버리고
자, 거기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요.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죠. 지금부터는 어마어마한 재벌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으면 그 모든 권한과 그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됐으면 하늘나라에 입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로 자,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 재벌집에 입양을 간 고아가 가만히 자기 마음대로 놀고 먹어도 그 엄청난 상속을 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합당한 그 공부와 합당하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자 이제 하기 싫은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놀고 싶어도 그거 절제하고 공부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주시려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도 필수로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멘. 뭐 하시려고요? 우리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주시려고. 아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별거 아닙니다. 이 썩어질 것은 더 주셔도 감사하고 덜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는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기도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또 저한테 막 뭐라고 항의하실 텐데 안 구하면 안 주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안 구한다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뜯어내시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뭐가 있나? 회개를 먼저 해야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울부짖고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고난은. 왜 나한테 왜 그 고난이 왔는가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뭔가 있는가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그 고난을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인생이 괴로워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고난 닥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법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자,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 내 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육신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내 힘을 계속 뽑아내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걸 분명히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믿어가지고 기복신앙으로 자 무당한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내는 거 그거 가지고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세상 것 썩어질 것은 부르짖어서 조금 받아먹을 수는 있는데 영생 얻기는 힘듭니다. 영생은 반드시 육이 처리되어야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살았던 건 자,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이건 이전의 것으로 지나간 때에 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은 왜 오냐면요. 이제 이 육을 벗는 거예요. 이렇게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죠.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지킬 수 있게 하시려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자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로 거기에 편입된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 밑에 형제, 이렇게 그 밑에 동생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내가 완전히 내 생명으로 삼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걱정할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망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잘 되는 것도 감사한 거고 고난당한 것도 감사한 거고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나한테는 유익이 오는데 무슨 유익이 오느냐? 영적인 유익이에요. 물론 육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육적으로는 뭐 아플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유익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자, 불평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염려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괜히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왜 감사를 못 하십니까? 자, 이것이 뒤집어져서 나한테 좋은 일로 온다는데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걸 내가 끌어당겨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 엄청 커요.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나한테 온다는 걸 믿고 깨달은 사람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아, 목사님은 맨날 그런 말만 해. 응? 내 경우 대박 나같이 고난을 당해봐요. 그래도 그 말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고생을 안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00%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멘. 그걸 체험했느냐 안 체험했느냐의 문제예요. 체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사하면 다 지나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거구나. 이렇게 믿고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축복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왕노릇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모습, 내가 잠깐 당하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잠깐 고난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온 사람들,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기도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 무슨 기도를 해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기도까지 다 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난 입술만 빌려주면 되잖아.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우리는 뭐가 좋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대로 열심히 내가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기도까지도 우리가 못할까봐 알아서 성령께서 다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려면 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탐심, 우상숭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나는 뭐 거지같이 사나? 그게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이는 걸 누가 그걸 소망으로 삼아요? 보이는 걸 누가 믿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천국 가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천국을 가보고 믿는 게 믿음이냐고.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죠. 안 가봤어도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가본 걸 누가 못 믿어요. 자, 천국이 지금 안 보이지만 자, 어디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해놓으셨냐면 우리 마음에다 천국을 지점을 차려 놓으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도 반드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 자꾸만 기도해서 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뭘 보여주셨다 이런 거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거 사절이에요. 그 신령한 거 아니라 마귀한테 잡혀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에 어긋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실 수가 없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말씀에 아까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본 게 하나님 말씀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마귀가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뭘 신뢰해요? 제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그거를 믿는 거지. 내가 어저께 밤에 꾼 꿈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그걸 믿으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바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객관화시켜 갖고 내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초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걸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예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싹 씻어서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자,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처럼 되는 게 영화예요. 그건 죽어서나 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100% 주관하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보셔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천국에 가서야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홀리,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기도도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쓸데없는 기도고요. 성령님이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써있는데 이걸 왜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뭘 믿는데요? 뭘 믿느냐 하면 이걸 믿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내가 종살이 했었는데 마귀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 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셔서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면 로마서 8장이 끝나요. 로마서 8장까지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 9장부터는 그렇게 그 복음을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은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주면 이론이 다 끝나요. 자,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자, 이렇게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간단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뤄놓으셨고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처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와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넘치게 받고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필요한 만큼 여기서 잠깐 조금 받고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조금 받으면 거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실 거고 조금 필요하면 조금 주시는 거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상속은 자 영원한 상속자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은 다 하늘나라에 다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